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세아서 5장을 목장 성경 공부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은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첫째 단락은 1절부터 7절까지, 또 그 제사장, 또 리더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에는 이 전쟁에 대한 그런 경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은 이렇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벌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호세아서 1장에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요. 그 보시면은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그 제사장 또 왕족 이런 리더들을 보고 뭐라 그러시냐니까 너희들은 미스바에 놓은 덫이요 다볼산에 놓은 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덫과 그물은 일단 상징입니다. 어떤 상징이냐니까 지도자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리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죄를 짓도록 선동하고 방관하였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어떤 도구로 사용된 것이 덫과 그물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미스바 다볼이라는 그 두 장소가 언급이 되는데 이 성경 안에서 이 장소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언급은 의미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단지 내용적으로 미루보아서 이 두 곳에 아마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어떤 유명한 그 신전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하고 3절에서 좀 보고 싶은 것은 2절에서 살상에 깊이 빠져들었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살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두 가지 예가 들 수 있는 것은요. 이 우상 숭배하면서 이 아이들을 제물로 그렇게 바친 그러한 참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한 살상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의 왕위가 자주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그 15장을 보시면은 하여튼 이스라엘 왕 그 스가랴부터 살룸, 므나헴, 또 부가히야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 계속적으로 왕들이 오래 재위하지 못하고 자꾸 바뀌는데 그 와중에서 이게 주로 반란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왕들이.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살상 행위가 있겠죠. 근데 그러한 것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2절의 그 살상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는 에브라임을 잘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에브라임하고 이스라엘하고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이 됩니다. 이 에브라임은 사실은 성경 구약에서 북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로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 에브라임은 그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요셉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창세기 48장을 보시면 야곱이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요. 요셉이 두 아들을 그 아버지 야곱 앞에 이렇게 세우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눈이 어둡고 몸이 불편하고 하니까 오른손으로 자기 아들, 큰아들인 므낫세를 축복할 수 있게 그 오른손 앞에 므낫세를 앉히고 또 왼손 앞에 그 에브라임을 앉히는데
야곱이 축복하면서 손을 엇갈리게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 형인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축복의 내용을 보아도 에브라임이 더 큰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요셉이 그걸 불평하니까 그게 야곱이 그러죠. 동생이 더 크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보시면 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력한 지파가 이 에브라임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죠. 그렇게 유력한 지파이다 보니까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이 이 3절에 나오는 그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이 1절부터 5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경고를 이렇게 요약해 보면 경고의 대상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3절에서 보시면 몸을 판다, 몸을 더럽힌다 이런 거로 봐서 우상 숭배를 나타내는 음행에 대해서 경고하시고요. 그러면서 4절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다, 음란한 생각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다, 또 주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데려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교만을 이야기하고요. 뭐냐 하니까 자기가 잘못했는데 죄 짓고 있는데 그걸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가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듣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7절에서 보시면 사생아를 낳았다 그러는데 이 사생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호세아의 그 자식이 아닌 두 애를 그 고멜이 낳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표현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백성들이 사생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는 내 자식이 아니라 그러시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표현으로 보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생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8절, 9절로 되어 뒷부분으로 넘어가면은 유다하고 이스라엘 사이의 어떤 전쟁에 대한 그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을 벌주시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들은 사실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주전 732년, 34년 이 근처에 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리고 아시리아까지 개입하는 그러한 전쟁들이 몇 번 이어졌거든요. 그러한 것을 이제 나타낸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그 전쟁을 이야기하신 하나님이 10절에서 경계선을 범하는 자들이라고 유다 통치자들은 경계선을 범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경계선을 범한다라는 것은 이 신명기 19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다 나눠 가졌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경계석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땅 이렇게 이제 하는데 19절 신명기 19장 14절에 보시면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한 땅에서 이미 조상이 그어 놓은 당신들 이웃의 경계선을 옮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범하지 말라 그러는데 지금 이 유다가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침공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침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석을 지금 옮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지금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이걸 또 이제 벌 주시는 그 분노를 쏟아부으실 거라는 것으로 봐서 뭔가 벌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12절에서 에브라임에게는 종으로 유다 가문에게는 썩이는 것으로 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니까 지금 둘이 전쟁하면서 전쟁으로 인한 상처들이 있어요. 이때는 상처가 아물어야 될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으로 상처난 사람들에게 그 조음으로 또는 썩이는 것으로 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싸매고 하시는 그런 것보다 벌 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로 넘어오면은 에브라임이 자기의 중병을 깨닫고 아시리아로 가고, 그죠? 유다는 제 몸에 난 상처를 보고 그 나라의 대왕에게 특사를 보낸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냐 하니까, 이 유다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다가 또 시리아가 또 침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힘으로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니까 아시리아한테 그 돈을 주고 또 선물 보내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열왕기 하 15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 그 므나헴이 아시리아 왕 불에게 금전을 주면서 왕위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또 열왕기하 16장에 보시면 이스라엘하고 시리아가 유다 땅으로 쳐들어오니까 유다 왕 아하스가 아시리아 왕 그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게 대왕이라고 한 13절의 표현이 이 디글랏 빌레셀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뒤에서 뭐라 그러시냐니까 너희의 중병을 고치지 못하고 상처를 치료하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결국에는 그러한 상처를 치유하고 도움을 주실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오지 아니하고 외세를 지금 의지하는 이 유다와 이스라엘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빗대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많이 나무라신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고 많이 어렵게 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위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주시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외세에게 지금 도움을 청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한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자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내가 사자처럼 에브라임에게 달려들고 젊은 사자처럼 유다 가문에 들어서 갈기 찢을 것이다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지금 이 역사적으로 봐서는 나중에 보면은 이제 아시리아한테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시리아에게도 혼나고 아시리아한테도 혼나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 본인이 마치 사자가 되어서 이 물어뜯는 것처럼 다른 그 주변의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지금 혼내시는 것을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보시면은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러시거든요.
때 보시면은 14절에서 사자가 이렇게 먹이를 막 먹었어요. 마음껏 포식한 사자가 자기 굴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본인이 하나님 당신이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것처럼 이제 시큰 혼내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처소로 가시고 그곳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를 기다리겠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앞에서 사자에 빗대서 하신 말씀을 지금 이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러한 경고를 듣고 너네들이 돌아오기를 내가 기다리겠다라는 말씀으로 5장을 지금 마무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호세아서 5장을 목장 성경 공부로 살펴보았습니다. 네, 공부하시면서 또 한번 또 읽어도 보시고 이렇게 또 좋은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